20대 중반 정도 이제 제가 부교육자 할 때였습니다. 한국의 전주에서 부교육자를 할 때였는데, 여름이 되면 제가 맡은 중고등부의 수련회, 신앙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그때 이제 답사를 갔는데 어느 시골에 앞에는 논이 있고 병풍처럼 산이 펼쳐져 있는, 그렇게 아주 크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아주 작은 동네 낮은 야산도 아닌데, 그 산에 답사를 혼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겁도 없던 시절이었다 싶은데, 혼자 그 산에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코스 프로그램을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기 위해서 답사를 갔습니다. 하루 종일 걸렸던 것 같은데, 산에 오솔길 다니면서 또 군데군데 또 뭐 무덤 곁 뭐 이런 코스에 의미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코스의 명칭을 만들어서 지도를 만들고 또 소품을 가져다 준비하는 그런 작업을 혼자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땅을 우리 청소년들이 앞으로 이제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잊지 않고 그 타겟을 향해 가고, 또 때로는 어려움이 닥쳐도 그걸 이기고 그 코스를 지나갈 수 있도록, 철로 역정이라는 스토리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아서 프로그램 답사를 이제 하루 그 산을 종일 갔습니다. 우리 이종구 장로님 어제 저에게 사진을 보내오셨는데, 혼자 산에 가셨는데 이렇게 혼자 산에 아침 갔는데 이렇게 배낭 큰 걸 메고, 저는 한 10박 11일을 어디 히말라야 가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큰 배낭을 이렇게 물어봤더니 답이 없으시더라고요. 참, 저 이제 그때 산을 워낙 좋아했지만 겁 없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한참 진행하는데 어느 순간 지금 기억에 그 산에서 한 발짝도 더 가지 못하는 상황을 만났습니다. 길을 단순히 잃어서 막 뺑뺑 도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산에서 태어나서 산을 워낙 좋아하고, 한국에 있는 이 남쪽에 있는 산은 대부분 뭐 가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좋아했는데, 그때 진짜 무에 홀리는 것처럼 이게 한 발도 가지 못하는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 순간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물론 지도가 없었고 지도를 그려가면서 갔기 때문에 지도가 없었는데, 당시 그 순간에 기도가 제겐 지도가 되어줬습니다. 오늘 본문이 딱 그런 형국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 2년이 지날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 문턱까지 올라갔습니다. 2년 동안 이스라엘 남쪽의 지도에는 네게브 사막이 있고, 그 가장 남쪽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의 그 문턱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그 가나안 땅 헤브론이라고 하는 마을을 일대를 40일간 이 12명이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보고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얘기겠지만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10명이 비관적이고 부정적 보고를 했습니다. 이 보고에 현혹된 이 엄청난 장정만 60명이 아닌 60만 명이고, 그러니까 대학 가족까지 합하면 150에서 200만, 그 광야에 건물도 없는 광야에 끝이 없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소요가 발생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 읽기 직전에 14장 담겨있는 풍경입니다. 원망과 반역의 난동이 일어났습니다. 14장 처음 포문을 여는 1절에는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밤새도록 사람들이 막 통곡을 합니다.
그들은 노예 생활을 청산한 지 이제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군사훈련 당연히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겠죠. 그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두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감시하는 것, 그건 이집트 제국이 갖고 있는 하나의 덕목입니다. 당연히 무기를 사용하는 방법도 모르고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문명이 다른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이 고등 도시에 정탐을 갔으니까 호들갑 까무러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였더라도 여러분들이 정탐꾼으로 갔던 아니면 정탐꾼의 보고를 듣는 그 무리 속에 속해 있건 우리였더라도 저나 여러분들이었더라도 비슷한 반응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야, 이런 보고를 하니? 그리고 이게 보고 듣고 이렇게 부안해동하니?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충분히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살아왔던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들의 처지만 보면 일면 수긍이 충분히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에게 이거를 약속해 주셨던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2년 동안 그들을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던 분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답을 하고 있지만 이게 성경에 이게 딱 정리돼서 우리에 기록되어서 내용을 가지고 알고 있지만 당시 3400년 전에 그들이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들이 막 그냥 2년 동안 홍해바다에 건널 때 춤추고 노래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그들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에게 문제는 충분히 그들의 반응 자체를 일면 수긍이 가지만 그들은 그 순간 하나님을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처지와 형편만 주목하게 됩니다. 가고 싶던 길, 가려 했던 길, 꼭 가야만 했던 길 앞에서 그냥 털푸덕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건 우리의 삶에도 충분히 다가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보고 온 사람이나 그걸 보고 듣게 된 사람들이나 전부 다 집단적으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땅이 흔들렸거나 지형이 흔들렸다는 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 길 보기까지 했는데 가서 그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보기까지 했는데 정작 가야만 하는 그 길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밤새워 그날 밤 원망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말씀 바로 직전에는 모세를 갈아치우자. 그래서 모세를 대신할 한 지휘관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지휘관을 앞세워서 이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 차라리 거기가 낫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삽시간에 이 풍경은 삽시간에 이 공포, 두려움, 그리고 절망이 삽시간에 이 200만 대열에 전부 퍼지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이 본문의 바로 직전에는 군중들이 이제 난폭한 군중들이 모세,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이 4명에게 돌을 들어가지고 쳐서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감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그 광경을 보시고 나타나셨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감정과 모습은 하나님 화가 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결정한 것은 12절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이런 결정을 하십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지금 그들 마음속에 공포와 두려움 이 비관적인 모든 게 진짜 전염병처럼 쫙 퍼져가는데 갈피를 잡지 못하는데 아예 그들을 전염병으로 다 멸하고 쓸어 죽이겠다는 결정을 하십니다. 이상 이런 모습들은 출애굽 대열이 2년 만에 이제 좌초될 사면초가에 놓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직접 보고 왔다, 나 이거 봤다 라고 하는 것만큼 설득에 힘을 갖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현장에 있었다, 그거 보고 왔다, 그것만큼 누군가의 그냥 말을 주장을 무력화시켜 버릴 수 있는 그런 설득의 파워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탐꾼을 보내서 그걸 보고 오게 했습니다.
그 중에 12명 중에 몇 명이 비관적 보고를 했습니까? 10명입니다.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83.3%입니다. 이게 무려 83%가 더 못 간다, 갈 수 없다, 가면 안 된다, 다 죽는다,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83%면 이건 압도적 다수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군중들이 난폭해졌습니다. 그래 패닉에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불과 얼마 전에 홍해 바다 건넜습니다. 바다가 갈라져 길이 된다는 게 이거 우리 믿어집니까?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아서 진짜 이게 갈증이나 우리 죽겠다고 해도 아우성인 그 광야 한복판에서 마치 강이 흐르는 것처럼 샘이 터져 버렸습니다. 그거 봤습니다. 그런데 그거 봤는데 집단 기억 상실에 걸린 것처럼 더 가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누구 하나도 그거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야, 홍해 바다 건넜잖아. 그 광야 한복판에서 이게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물고가 터졌잖아. 이걸 누구 하나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집단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더 가지 말자라고 그렇게 결정합니다. 더욱더 큰 문제는 하나님조차도 전염병으로 땅 진입을 불허하시기로 결정했습니다. 너들 안 되겠다. 너 못 와. 다 죽어야 돼. 그 땅의 진입을 아예 불허해버립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이제 이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저 메인스트리트에 있는 공영주차장 거기 아주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 가면 있겠다 싶어서 갔는데 다 막아놔 버렸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큰 새로 지은 빌딩 그 밑에 지하 주차장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뭐 어느 주차장이나 마찬가지지만 지하 주차장 가면 어떻습니까? 맨 처음에 버튼 누르면 뭐가 나오죠? 티켓 딱 나오면 그때 그 다음 현상이 뭐가 일어납니까? 이 막대가 바가 이렇게 쭉 하고 올라갑니다. 그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꼭 그런 형국입니다. 막대가 꿈쩍도 하지 않는 형국입니다. 진이 불허입니다. 그들이 노력해도 많이 그냥 그 들어갈 의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조차도 그걸 막아버렸습니다. 제가 20대 때 그 산에서 갇혀서 한 발도 움직이지 못했던 그냥 가슴 콩닥거렸던 그런 때와 매우 흡사합니다. 그때 당시 광야 한복판에 하나님이 참 그들을 지혜롭게 했습니다. 대의 여론을 담아서 대의 체제를 형성한다는 거. 정탐꾼 12명을 뽑아서 보내서 그걸로 판단하는 시스템을 가졌다는 상당히 그들 광야 한복판에서 상당히 우리로서는 쉽지 않은 일인데 여튼 대의 여론은 83% 그리고 그들이 내면에서의 결정, 정책적 결정으로 더 가지 못하는 것 이건 둘째로 칩시다. 왜냐하면 그건 시간 두고 안 되면 잠시만 멈춰보자, 설득해보자, 논의해보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모세와 아론은 오늘 같은 장 5절에서 이런 상황에 그들 모세와 아론이 보여준 행동은 회중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 행동으로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6절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예 옷을 찢어버리고 자기 옷을 찢어버리고 절규하면서 대중 설득에 나섭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진입을 불허한다는데 어쩔 겁니까? 그들이 설득되어서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서 한번 해볼까? 뭐 한다고 한들 하나님이 진입을 이제 불허해버렸다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여러분들 우리가 오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있을 겁니다가 아니라 왜 없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들 오판에서 실수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건 시간을 두고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보고 또 찬찬히 들여다보고 또 이야기해보면서 아차 생각해볼 수도 있고 수정이나 설득의 작업이 뭐 하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예 불허해버리시면 그거 어쩔 겁니까? 너 안 돼. 너 안 돼. 그걸 사실 우리는 잘 내심 생각하지 못하고 뭔가 우리가 조정할 개연성에 대해 생각하면 되겠다 하고 잔머리를 굴려보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너 안 돼.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완전한 기회 상실과 영원한 자격 박탈인데 그거 어쩔 겁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야 너희들 언제까지 믿지 않을래? 언제까지 무시할래? 이렇게 말씀하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을 불신한 죄로 그들은 길이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축에서 가보지 않는 길이 막힌 겁니다. 하나는 그들이 부하내동하고 그날 밤 난리가 일어나고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막 살인 일보 직전까지 가게 되고 이걸로 지금 길이 막혔습니다. 또 하나는 더 큰 거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안 돼 진입 불허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의 상황은 늘 우리 모든 인류들에게 주어집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좀 조정해 볼까, 설득해 볼까, 생각해 볼까, 성찰해 볼까, 노력해 볼까, 그런 가능성은 조금치라도 있는 그런 상황, 이 두 가지 출의 일이 늘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이 순간에 모세가 기가 막힌 선택과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모세를 한번 우리가 보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회중 앞에 엎드려 성난 군중의 마음을 돌리려고 설득을 시도했죠. 대중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연 그 시도를 완전 중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게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VBS에서 아마 어떤 내용으로 가르칠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17절과 19절 두 번에 걸쳐서 모세는 우리에게 짧은 기도에 그가 드렸던 기도의 토막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거기 17절 시작도 19절 시작도 구하옵나니입니다. 구하옵나니. 그러니까 한글로는 구하옵나니 다섯 글자인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냥 아주 한 글자 심플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게 히브리어입니다. pray, 기도한다는 겁니다. 간청하고 애원한다는 뜻입니다. 갑자기 모세가 선택을 한 거는 하나님께 한 겁니다. 기도한 겁니다. 이게 모세의 선택이었고 오늘 전체적인 결과까지 포함한 정황을 보자면 이 행동, 이 선택이 전체 판을 뒤집어 버린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합니다. 이거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걸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모세의 그날 그 기도는 가보지 않는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한 위대한 선택입니다. 내가 순간 어떤 찰나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게임 체인저가 되는 그런 막강한 파워를 선택한 것일 수도 있고 도리어 완전 폭망하는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겁하게 우리는 피하는 선택을 많이 합니다. 안 보려고 합니다. 다른 거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요즘엔 보통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게 이렇게 유튜브를 켜놓고 그러면 사람들의 기억이 다른 데로 가거든요. 멍하게 시간이 가거든요. 스트레스 받고 어렵고 이러는 그 마음의 앵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냥 어딘가로 내가 돌리려고 하는 걸로 나가려고 하는데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한 가지 위대한 선택, 그거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가보지 않는 길을 하나님조차도 진입을 불허했는데 나 포기하지 않을래? 이런 포즈를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결과적으로는 이 모세의 기도로 가보지 않는 길을 계속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은 기도는 가보지 않는 길을 걷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기도를 딱 선택했습니다. 두 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모세라고 한다면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모세라고 한다면 뭘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뭘 기도하겠습니까? 그날 밤을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풍경을 묘사해 드렸는데 뭘 기도하겠습니까? 우선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막지 말아주세요. 우리 들어가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저만 그런가요? 아니, 우리 지금 막았으니까 이거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럼 들어갈 방법들이 여러 가지로 또 기도의 제목들이 생깁니다. 먼저 이거의 가장 큰 화근이었던 10명 하나님 척결해 주세요. 이 10명이 있어서 지금 이 판이 이렇게 됐는데 10명 없애주세요. 아니면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 저들이 지금 새 지휘관을 한 명을 뽑아가지고 지금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그 새 지휘관을 리더십을 폭망하게 해주세요. 아니면은 하나님, 돌 들고 사람들이 난폭한 군중들이 저를 지금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캄다운 시켜주세요. 진정시켜주세요. 이런 기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이거 다 싸그리 모아가지고 하나님, 이 사람들 전부 다 마음을 변화시켜주세요. 이 사람 마음이 돌처럼 굳은 마음이 이 카스테라처럼 부드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가 첫 번째 기도한 건 17절,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한번 따라 볼까요?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권능을 이제 나타내시옵소서. 이 기도를 제가 묵상하며 언뜻 생각해 보니까 여기까지는 위에서 우리가 바로 직전에 언급했던 가정을 해보고 우리라면 어떻게 기도했을까? 그거를 염두에 두고 기도하는 거 아닐까라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권능이 나타내서 저들 좀 이렇게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좀 이 상황 좀 바뀌게 해주세요. 큰 권능,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그 큰 권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두 번째 기도에서 보면 이 주의 큰 권능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19절에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모세에게 첫 번째 기도에 드렸던 주의 큰 권능의 정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아까 우리가 상정하고 가정했던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판에서 무슨 기도를 했냐?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백성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바로 일약 게임 체인저가 된 모세의 기도입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하심이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입니다.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를 떠난 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줄곧 용서해 오신 것처럼 이 말의 뜻은 이런 거입니다. 모세에게는 지난 출애굽 2년의 행보를 자신의 출중한 리더십이나 어떤 백성들 장군들의 용맹함에서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든 게 그동안 우리가 이민생활 선택해 왔지만 내가 왜 선택했나 싶은 그런 상황과 순간들 숱하게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참고 여기까지 왔지,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지, 수 없는 그런 거를 조금치라도 끼워서 우리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전혀 없고 그 모세조차도 그게 전혀 없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출발한 날부터 지금까지 저들을 사하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이거는 애당초 그들을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로 파악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통찰입니다. 놀라운 통찰입니다. 그래서 지난 2년을 이끌어온 그 주의 큰 권능을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 때문에 2년 동안도 광야에서 기적처럼 여기까지 걸어왔고
또한 앞으로 지금 모든 게 진이 불어 상태에 놓이는 앞으로 우리 걸어가는 길도 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게 모세의 영성입니다. 여러분들 인류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은 우주입니다. 이젠 이 지구라는 푸른 별은 뭐 해수면 1000m까지 뭐 곳곳에 안 가보는 길이 없어요. 이제 위성 띄워가지고 다 봅니다. 그리고 가버립니다. 이젠 드론까지 해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가보지 않는 길은 우주인데 1969년 7월 닐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달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딛고 첫 마디가 이겁니다. That's one small step for a man. 한 사람에게 이것은 작은 걸음이겠지만 one giant leap for mankind. 인류에게는 어마어마한 큰 위대한 도약이 될 겁니다. 한 사람에게는 이건 작은 원 스텝이지만 이거는 인류에게는 위대한 one giant leap. 엄청난 점핑이 될 겁니다. 엄청난 도약이 될 겁니다. 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인류가 가보지 않는 길, 우주라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갈 수 없는 길, 가보지 않는 길이 뭘까요? 그건 지리적 길이라고 보통 생각하지만 천만에요. 아니면 새로운 문명, 지금 이쪽 이 북쪽에 있는 헤브론의 네피림이라는 그 족속들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쪽 이 광야 한복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중기 문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문명의 차이입니다. 이건 문명의 차이이기 때문에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문명이 인류가 가보지 않는 길이다. 그것 때문에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지금 그들은 거기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뭐 4차 혁명의 시대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한 시대지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새로운 문명이 우리는 인류가 가보지 않는 길이라고 언뜻 생각하지만 지금 그게 아닙니다. 우주 은하계 이거는 진짜 발톱에 때만도 못한 지금 우리는 시야를 가지고 보고 살고 있다는 정도 파악될 정도로 우주가 광대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인류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 어찌 보면 갈 수 없는 길, 이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만 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고 저를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선포하게 했던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지금 지리적으로는 그 땅 못 간다는 겁니다. 근데 인류가 가보지 못한 길은 결국 죄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아니면 못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건 대중의 설득이나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합의나 협정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걸로 조금 시혜를 유예해가지고 나중에 한번 도모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 진입을 불허해버렸습니다. 그럼 못 가는 그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그 바가 올라가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게 오늘 이 말씀은 사실 그걸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문명의 진보나 인간의 노력이나 시간의 유예나 이걸로 나갈 수 있지가 않습니다. 설득이나 정치 조정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정치 입안을 통해 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만이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해야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거는 큰 우리 지구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80억이 살고 있는 이 인류의 거대한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서도 동일합니다. 내가 못 가는 길, 가보지 않는 길, 이걸 계속 내가 포기하지 않고 가려고 하는 그게 가능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사건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 그들에게 로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해 주셨던 그 땅 가는 것 430년 동안 꾸역꾸역 잊을만 한데도 그거 붙잡고 하나님께 쫙 히브리어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그들의 고난을 들으시고 출애굽의 문을 엑싯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왔습니다. 근데 정작 그 목표점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악독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거를 들어가게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의 용서하심입니다. 그 용서하심으로만은 갈 수 있고, 그거는 아까 닐 암스트롱이 말한 것처럼 그것과 차원이 다른 one giant leap, 위대한 진보입니다. 이것보다 더 위대한 진보가 없습니다. 신대륙을 발견한 사실 이게 폭력이고 침탈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때 새로운 신대륙을 발견하고 저 남미 IT 이런 데를 발견해서 와, 우리 새로운 땅을 발견했다 했던 그 위대한 그들이 말한 진보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모세는 그 가보지 않는 길을 기도로 열었습니다. 며칠 전 제가 한 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분이 마라톤 20년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을 제가 이제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그분은 사뿐사뿐 소녀처럼 걸어다니기만 하실 것처럼 보이는 분입니다. 이젠 글쎄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아마 환갑 지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냥 고와 보이는 분이십니다. 근데 20년 동안 마라톤을 하셨다니까. 여전히 지금도 매주 토요일이면 10마일씩 뛴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한 제게 인상적이었던 말은 20년 동안 매주 10마일을 뛰는데도, 그런데도 9마일 지점이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9마일. 10마일까지 뛰는데 9마일 지점이 있다는 건데, 그 9마일 지점은 어떤 지점이냐면 도무지 더 뛸 수 없고 그냥 포기하고 싶고 아예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싶은 그런 지점, 그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저절로 기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입김이 창문에 서린 지점까지 우리는 시간적으로 확보하고 내 열정의 강도를 높여서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계속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나누고 있는 것은 기도 입김이 서리기까지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든 중도의 포기가 기정사실인 상황이 주어집니다. 그만할까? 그거는 결혼, 가정이건 자녀 교육이건 아니면 신앙생활이건 직장생활이건 뭐든지 문턱까지 어디가 문턱인, 이게 마지막 파이널 골이 모르니까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이든 뭐든 간에 그냥 여기까지인가, 그만둘까,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합니다. 그런 상황이 옵니다. 오늘 본문으로 치자면은 83%라고 하는 압도적 대중 여론이 조성된, 그래서 더 나갈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심지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될 지점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 9마일 지점입니다. 그때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진정 입김 서리도록 기도하는 것 아닐까요? 기도는 가보지 않는 길을 걷게 합니다. 아멘. 기도 입김이 서리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법하지 않고 가보지 않는 길을 우리 함께 가보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어떤 이슈건,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9마일 지점이건, 아니면 이 땅에 우리 살고 있는 의롭고 선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83.3%의 어떤 대중의 압도적 여론으로 포기하고 더 나갈 수 없는 상황이건,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모세처럼 그 가보지 않는 길을 기도로 걷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길이 막힐 때마다 기도로 돌파구를 엽니다. 그를 연상하면 저도 언뜻 생각해, 지팡이, 그죠?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어떤 풍채, 이런 게 우리는 흔히 먼저 생각하지만, 실제 그는 어떤 달변가가 아니었다고 애시당초 소명의 첫 출발부터 얘기합니다. 물론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의 제국 최고의 왕실 교육을 40년이나 받은 사람이 말을 못해? 하여튼 근데 본인 그렇다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겠죠. 그 출중한 어떤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지만 사실은 그는 늘 연약합니다. 그는 그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결정적 돌파구를 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대략적으로 1년 6개월 전, 그러니까 시내산 1년 6개월 9개월 전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는 40일 동안 10계명 두 돌판을 받기 위해 올라갔는데 이게 안 내려오는 거예요. 백성들이 아론과 짜가지고 금을 다 모아가지고 그걸 녹여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 대체로 했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두렵고 불안했던 거겠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위대한 기도를 드리죠. 출애굽기 32장 32절,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저에게는 제가 이건 반복해서 누차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저에게는 최고의 기도, 어떤 신앙인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어떤 모습, 그런 품격이 바로 이 기도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백성을 대신해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 삭제될 각오하면서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 이게 모세인 거죠. 지팡이 잡고 휘두르며 카리스마 넘치게 보여주고 대중 200만 명이 넘는 대열을 이끌고 가는 곳마다 어려울 때마다 넘어가는 그런 모습, 이게 꼭 모세라기보다는 이 기도가 모세죠. 바울도 동일한 기도를 드립니다. 로마서 9장 3절, 나의 형제, 유대인을 말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방인을 위해서 당시에 유대교나 기독교 입장에서 이 상대적 박탈감, 소외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 타자죠. 그들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전폭적인 첫 선교사였던, 이방인의 선교사였던 바울이, 하지만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에게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거죠. 예수님도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아무 상관없는 본인이 굳이 피해가면 되는 상황인데 모든 결과를, 좋지 못한 결과를 혼자 다 뒤집어 써서 타인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 이런 기도가 바로 기독교의 하트, 심장입니다. 그게 멈추면 기독교는 죽는 겁니다. 안 될 때도 있고 우리 힘으로 역부족일 때도 물론 있겠죠. 이건 전부 우리의 어떤 아킬레스건이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기도를 통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입불허의 이 발을 올려주었기 때문에 이 심장이 뛰고 있는 한 기독교는 어떤 상황과 어떤 위기 앞에서도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기도로 가보지 않는 길을 우리 모두는 걸을 수 있지 않게 되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6시간 고난받으시고 운명하실 때 일어났던 첫 번째 현상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들어갔던 그 휘장,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 강구한 휘장이 둘로 찢어져서 나눠져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은혜의 그 보좌 앞에 누구든지 담대하게 용기 있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가보지 않는 길을 열어준 게 뭡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심이고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기도로 우리는 가보지 않는 죄사함의 길을 걷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것이 없다면 누구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진입 불허합니다. 방법 없습니다. 모세의 기도, 바울의 기도를 타고 예수님의 기도처럼 이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용서를 구한 그 간절한 사랑의 기도로 너와 나는 가보지 않는 길을 함께 걸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멘. 용서를 위한 기도로 가보지 않는 길을 걸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이거 기도 안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의 노력을 또 먼저 생각하시거든요.
이 기도로 그 길을 연다는 게 아니라 그걸 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용서하심만이 가보지 않은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겁니다. 아유, 나는 못하는데. 당연히 못하죠. 저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우리에겐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한 가지는 그 십자가의 용서하심으로 휘장이 찢어지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가보지 않는 길이 열려졌다는 건데, 그걸 알고 믿고 신뢰한다면 그 기도를 우리도 우리 삶의 유일한 희망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는 결국 세상과 다른 게 용서를 통해서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곧 인류에게 유일한 희망임을 저는 믿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수 있었던 힘,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 이렇게 꽉 막혔습니다. 이제는 가보지 않는 길을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출의 일이 있었는데,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이 이제 갈 의지가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예 하나님 불허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선택한 거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했는데,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주의 큰 권능, 그 큰 권능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그럼 이런 질문 우리는 해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면 그 순간 찰나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게 만들었던 힘이 뭘까요? 뭘까요? 사실 저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부분적으로나마 희미하게 그 모세가 기도할 수 있었던 힘을 그의 기도문에서 길어올 수가 있는데, 19절에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한번 저를 따라 해볼까?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광대하다는 게 뭡니까? 광대하다. 시편에서 가장 반복이 많이 되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주의 인자하심은 광대하시도다. 그 광대라는 게 뭘까요? 광대하신 인자하심 없이는 그 위기 촉발의 찰나에 하나님이 세상 좀 바꿔주세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 사람 좀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선택할 수 없었을 겁니다. 광대한 인자하심 없이는. 그래서 according to, 광대하신 인자하심을 따라, 이 문구가 이 가슴팍에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모세의 가슴에는. 그래서 하나님 이집트에서부터 지금까지 2년 동안 오신 것도 하나님의 사하심 때문에 오신 거 아닙니까? 이런 기도 가능했던 겁니다. 우주보다 더 광대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 때문에 오늘 이런 기도를 선택할 수 있었고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기도합시다.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우선 먼저 우리 마음 속에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없이는 기도 안 됩니다. 인자라는 게 뭡니까? 인자. 늘 제가 섬기는 성도 중에 김인자가 있었는데, 인자가 뭡니까? 인자는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저는 이 단어를 성서의 다이아몬드로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성서에 한 단어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전 이 단어. 인자는 히브리어 원문엔 헤세드로 적혀 있습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를 번역한 신조어가 아가페 아닙니까? 우리처럼 이집트 교포로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시기 250년 전에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게 해야 되는데, 자녀들은 전부 다 우리 지금 사용하는 영어처럼 헬라어만,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히브리어를 모르는 자녀들도 많고 또 타인종에게도 그렇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번역 성경인 72역 성경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집트 카이로에서 72명이 모여가지고, 당시에 구약 성경밖에 없죠.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그거를 번역하는데 다 번역이 되는데 딱 하나가 번역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당시에 그 세계의 철학적으로 이미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플라톤이 이미 차례차례로 한 200년, 300년 전에 전부 다 휩쓸고 이 그리스의 사상과 철학이 세상을 전부 다 휩쓸고 있는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히브리어 단어에서 헬라어 단어로 담아낼 수 없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때 당시에 만들었던 신조어가 아가페입니다. 왜 담아낼 수 없었느냐? 이 헤세드는요,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 당시 세계를 휩쓸었던 헬라 철학,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쭉 이렇게 읽어보면 이게 사랑 얘기거든요. 이게 신이 인간을 사랑하는데 안 되면 제우스가 인간을 바꿔놓고 사랑합니다. 인간을 매력 있게 어느 정도 바꿔놓고 개선시켜놓고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 이 헤세드는 그게 아닙니다. 사랑할 이유도 없고 까닭도 없고 사랑할 가치도 없는데 놓지 않고 사랑합니다. 이게 헤세드입니다. 이거를 당시에 유대인 교포들이 새롭게 번역한 단어가 아가페입니다. 예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헤세드는 진짜 광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하나님의 헤세드는 진짜 광대하십니다. 끝이 없습니다. 측량이 불가합니다. 어디든 다 뻗칩니다. 못 뻗칠 인간이 없고 못 뻗칠 곳이 없고 못 뻗칠 상황이 없습니다. 우주보다 광대하십니다. 다 가게 합니다. 이 근거를 가지고 오늘 모세는 기도한 겁니다. 가보지 않는 길, 오늘 말씀 제목인데, 가보지 않는 길은 헤세드로만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인자하심, 그 헤세드, 아가페에 기대어서 용서하심을 기도했습니다. 왔던 길을 돌아가려고 했던 걸음을 돌이키는 것, 그 바로 헤세드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20대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산에서 답사를 하면서 만든 감동의 한 코스가 있었습니다. 그 코스의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그 코스에 아이들이 이렇게 그룹별로 이동을 하는데 한 명씩 이제 그 코스에 보내면, 야야, 너 거기 가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범인을 네가 직접 만날 수가 있어. 그 범인 만나면 그 범인을 위해 기도해 줘. 근데 아이들이 한 명씩 가는데 거기만 갈 때마다 대성통곡을 합니다. 오열을 합니다. 거기에 왜냐하면 거울이 있었습니다. 그 거울 앞에 서면 자기가 보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를 그 순수한 그 청소년 시절에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를 자기가 죽였다는 겁니다. 그 의미를 얼마나 깊이 깨달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순수한 그 나이에 아이는 그냥 그거를 나였구나. 무고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범인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목격했을 때 그들은 오열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길을 막는 범인들이 오늘 10명 정탐꾼일 수도 있고 또 그 한 지휘관이 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뭐 돌을 들고 있는 난폭한 군중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용서받은 환희가 내 안에 채워지면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이게 주의 기도문에 나온 것처럼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나도 누군가의 용서를 위해서 위대한 기도를 하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보지 않는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야 할 길 아니겠습니까? 가보지 않는 가나안, 그 땅은 왜 포기했냐면 군사력, 숫자, 문명, 무기, 이걸로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서하심으로만 그 길은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주의 은하계보다 더 광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헤세드, 아가페, 이 깃발 하나로 기독교는, 참된 기독교의 심장은 여전히 아무리 세상이 엄혹하고 아무리 교회가 망가져도 이 심장은 죽지 않고 여전히 박동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용서하심,
그 주님의 용서하심, 그 십자가의 한량없는 용서하심으로 우리도 기도합시다. 길이 막히면 돌아가라. 그 얼마 전 그 편파 판정이라고 그래서 이 한국의 한 그 금메달리스트가 인터뷰하면서 편파 판정으로 억울한 상황에 인터뷰를 하니까 마이클 조던의 했던 말로 인용해서 인터뷰를 참 멋있는 겁니다. 화내지 않고 이게 벽이 있으면 돌아가고 뭐 하여튼 포기하지 말고 그 인터뷰를 했던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길이 막히면 돌아가지 말고 포기도 말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기대어 그 광대한 인자하심을 따라서 간청하고 그 벽을 뚫고 그 진입이 올라가 있는 걸 믿고 기도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삶 위에 성전의 휘장이 둘로 나누어 찢어지고 은혜의 보좌가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그 가보지 않는 은혜의 보좌로 우리가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으로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든 공동체 삶이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